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참 큰 소망과 또 희망을 주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또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상황이 참 어렵다, 지금 코로나 시국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우리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그 다음 한 해를 준비할 때에 각 매체들마다 이 올해의 단어 이런 단어를 뽑거든요. 근데 2022년 올해의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중꺽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줄임말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말 듣고 중이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거 줄여서 쓰는 말인데 작년 그 월드컵 이후로 굉장히 이제 전 국민의 단어가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풀어 쓰면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강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이게 포르투갈전 이후에 태극기에 이 글이 써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관리 잘하면 그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은 스포츠로 치면 야구의 도시죠. 야구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러니까 지금 좀 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이라도 그 마음 잘 붙들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역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잘 끌어갈 때에 결국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승리가 오게 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이와 동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도 붙들 것을 제대로 붙들면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들어세우시고 가장 평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 만드시고 가장 모자란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그 주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가득한 한 해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이 역전의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약의 교회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병듦을 고침받는 이런 기적도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3천 명이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되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때만 본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굉장히 연약하고 특별히 실패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런 실패의 자리에 서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렇게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장본인이 되고 나중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베드로는 역전의 주인공이었고 역전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주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를 보면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 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이 베드로가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이 순종에 있습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이 밤새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좀 답답하고 또 한편 짜증이 났겠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또 지쳐 있었을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것도 힘든데 밤을 지새면서 노동까지 했으니 그의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선, 빈 배 옆에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빌려 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빌리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은 이 엠바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오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인데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빌려주긴 빌려준 건데 이 원어 성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빌려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이고 또 베드로의 입장으로 보면 빌려줬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그런 상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지쳐 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베드로를 조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에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응원이나 격려의 메시지 전혀 없이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배를 다시 띄우라는 겁니다. 바다에 띄워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때 상황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전에는 없던 진리를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가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밀려가지고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그 배를 띄운 다음에 군중들은 해변에 있고 예수님은 떠 있는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를 강대상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글로 읽으면 그렇구나 이럴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마음이 어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배까지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그 배 옆에서 겨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그물 정리를 하고 요거 빨리 해야 집에 가서 쉴 수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이거 빨리 정리해야 퇴근할 수 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내일 준비할 수 있는데, 좀 집에 가서 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약해져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말고 그 다음번에 그렇게 좀 안 되겠습니까? 내 하나 세우기도 지금 힘에 겨운데 어째 순종하란 말입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빈배를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으로 내려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의 작은 순종 하나가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물 위에 띄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이 피곤했지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 그 계기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얽매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살리고, 사실은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실은 그것이 나를 은혜 받게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들어온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기적까지 베푸신 그 주님이 꼭 배를 빌려가지고, 꼭 배를 물 위에 띄워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 외에 꼭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내가 없으면 안 돼가지고, 베드로가 없으면 안 돼서, 베드로를 안 쓰면 안 돼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려고 일부러 베드로에게 그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요구하시고 그에게 순종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전혀 상황도 형편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순종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이 빈 배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려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무너진 인생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인생 가운데 잠시 쉼을 가진다고 해서 그 무너져 있는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삶에게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것만으로도 족한 줄 알았는데 하나 더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드렸을 때만 해도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데 그 몸과 마음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나가서 다시 한번 물고기를 잡는데 더 깊은 곳까지 가가지고 물고기를 낚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지역에서는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디에 가야지? 언제 가야지? 어디서 물고기가 잡힌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수님의 직업을 생각해 보자면 어부보다는 목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베드로가 했는데 전공자가 아닌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다시 나가라니요. 밤새 고생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배 위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짜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순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때가 되면 그때 나가가지고 그때 순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지치는데 제가 힘을 좀 얻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순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you say so.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상으로 물고기를 오래 낚은 이 경험상으로는 이거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상황이라든지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나 형편이나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차원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과 판단과 감정들과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순종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차원이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2번이나 순종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늘 궁금했던 것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결정을 했을까? 심지어 배가 비쌀 텐데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거든요. 어제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해 보니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셨을 때에 곧장 순종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한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 주신 상황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벌써 2번이나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의 요구를 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영혼을 구하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때 주님께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텅 빈 내 인생에 배가 있다면 그 인생의 배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가끔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도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은혜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살아갈 때에 이제는 그 주님이 베드로의 주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나라와 열방 속에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빈 배를 채우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